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이섰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신 후에 땅을 분배하는 장면 이후에 이어져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그 땅에 정복이 돼야 될 땅이 다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거점인 31개 성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합치면 33개 성을 하나님이 넘겨주셨지만 이제 그 사이에 남아있는 또 다른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땅이었느냐, 바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그리고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이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그 땅입니다. 바로 헤브론 땅이죠. 그 산지를 향하여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땅은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될 땅을 요청하는 갈렙의 나이가 이 당시에 85세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할 때가 왔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나아가 그 땅에 나가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의 나이만 보면요, 이제 지금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땅을 찾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전체 그 자손 중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단연 모든 사람들 중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서 살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생존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갈렙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 제가 생존하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되고 그 여호수아의 절친이 바로 이 갈렙이라면 갈렙이 얼마든지 좋은 땅 주십시오, 편안한 땅 주십시오, 이미 전쟁을 마친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이 드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 선택권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땅에 그 믿음을 그리고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왜 가장 어려운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 14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헤브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을 보니까 아르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키 큰 사람이다.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주눅들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크다고 하니 이 땅은 얼마나 두려운 땅입니까?
또 우리가 지형적인 그 배경을 알고 나면은 헤브론은 해발 900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견고한 요새를 향하여서 진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의 나이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갈렙은 편안한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땅, 정말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고 여전히 싸워야 되는 그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힘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1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젊은 장정들과 견주어서 똑같은 체력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인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은 나이가 이 정도까지 들게 되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나이와 기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면 언제든지 젊은 마음으로 붙들 수 있는 바로 그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장면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지 기록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결코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80이 넘었을 때 부르셨고요.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도 그 당시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75세 때 부르셔서 100세의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상황과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력, 나의 상황, 내가 처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맞닥뜨린 문제의 무게와 크기,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여전히 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나는 가서 취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인 믿음을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의 태도가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갈렙은 마음이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아요. 그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그 기세가, 그리고 그 믿음의 자세가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탐을 하고 왔을 때 갈렙이 나이 40이었을 때도 자세가 이랬어요. 불평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땅이 정말 좋지 않은 땅이고 정복하기 힘들다고 악평하는 다른 정탐꾼들 앞에서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현실을 부정해서가 아니라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담대한 기상이 바로 갈렙의 기상이었고 기운이었고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갈렙의 모습은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영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어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에게 흘러오기를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인내와 용기입니다. 갈렙의 인내와 용기. 어떤 점입니까? 갈렙은 지난 40년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렙의 입장이 된다면요, 종종 그 마음에 참 상하는 일들이 인생에서 이런 패턴으로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내 탓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 그 잘못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짐을 40년 동안 진 것 아닙니까? 갈렙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제대로 증거했습니다. 정탐꾼이 되었을 때 그 땅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정탐한 것 아닙니까? 잘못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짐을 오롯이 같이 지고 40년 동안 억울한 세월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기운이 솟아나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좀 더 편하게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종종 다른 누군가의 그 잘못 때문에 내 세월이 낭비되었고 내가 공연히 정말 고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갈렙의 이 고백 속에서는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원망이나 좌절이나 혹은 그 잃어버린 세월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갈렙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반부, 그 40년 가장 프라임, 40세부터 80세까지, 85세까지 자신이 정말 가장 기력이 있을 그 시기를 광야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내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요, 출발점과 도착점에서는 많은 박수갈채가 있을지도 몰라요. 달리기 하는 경주를 한번 보시면은 출발할 때는 모두가 으쌰으쌰합니다. 좋은 기대를 가지고 박수를 쳐줍니다. 끝까지 잘 달려라. 도착할 때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도착점으로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수합니다. 잘 달려왔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별다른 박수도 없고 갈채도 없고 그저 묵묵히 달려야 되는 그 중반부 아닙니까? 어쩌면 갈렙에게는 바로 그 광야 40년이 그러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오롯이 견뎌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렙이 어떻게 그 시간을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유지하며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리고 좀 지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의 인내의 비결은 말씀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루 이틀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40년간 붙들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불평과 그 누군가에 대한 탓과 원망이 그 독이 싹트기 전에 말씀으로 그 마음에 새겨버림으로 그는 40년 동안 마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붙잡는 그 용기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견고한 태도는 바로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 구절을 마음속에 반복하는 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 다음 시간에도 갈렙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두드러지는지 더 이어서 볼 만큼 갈렙은 참 볼 부분이 많은 인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을 보실 때도 마음이 나와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원합니다. 그 인내를 말씀을 되새김으로 이루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잘못이 아닌, 내 탓이 아닌 것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상황을 탓하고 싶고 환경을 탓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갈렙의 인생을 볼 때, 갈렙의 고백을 볼 때 그 무거운 짐에 대한 불평이 없고 그 온전한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 여전히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청년의 가슴을 가지고 육신의 나이를 초월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나, 하나님, 나이 많은 때나 나이 적을 때나 상관없이 젊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